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 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말하였고,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오늘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발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로마서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 바울은 구원에 이르는 방법, 구원에 이르는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구원에 이르는 길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앞선 본문을 한번 살펴보시면요. 5절을 보시면 구원에 이르는 첫 번째 길이 무엇인가?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구원을 받으려면 율법을 100% 완벽하게 지키면 됩니다. 그런데 인간이 그렇게 할 수가 없죠.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율법을 100%다 지킬 수는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방법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6절에 두 번째 방법이 제시가 되죠.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게 된다라는 이 두 번째 방법을 우리가 잡아야 합니다. 이 두 번째 방법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인간의 노력이나 인간의 의나 인간의 어떠한 애씀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6절 후반부에 보시면 네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늘에 사람이 오를 수도 없습니다만 올라갈 필요도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오셨기 때문에. 그리고 또 7절에 보시면 혹은 누가 무적행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무적행은 죽음을 상징하죠. 음부를 상징하는데 인간이 그렇게 애쓰고 무적행으로 내려갈 수도 없지만 내려갈 필요도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시고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모든 일들을 우리 예수께서 행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구원 얻기 위해서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9절에 보시면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에 믿으면 무엇을 받죠?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구원은 차별이 없습니다. 그래서 12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13절에 말합니다. 13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찾기만 하면 다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 구원받는 방법에 대한 명확하고도 선명한 진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 이 진리에 이르기까지 구원의 여정이 있는데 사도 바울은 6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입니다. 14절입니다.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자, 지금 사도 바울은 하나씩 거슬러 올라갑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받는데,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느냐는 거예요. 부르려면 먼저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야지 그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믿습니까?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그러니까 일단 복음을 들어야 된다는 거죠. 또 복음을 어떻게 하면 듣습니까? 전파하는 자가 복음을 전파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15절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전파하는 자는 하나님이 보내셔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복음 전파자로 누군가를 보내셨기 때문에 그 보내신 사람의 복음 전파를 우리가 듣고 또 믿고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 구원을 받는다는 겁니다. 이것을 6가지로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보내심, 전파, 들음, 믿음, 부름, 구원 이렇게 6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큐티회 토요일 큐티회 본문에 보면 이 6가지가 잘 정리되어 있는데요. 마치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는 그런 속담이 있죠. 마찬가지입니다. 이 6가지 구원의 구슬이 다 중요한데 모든 것보다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첫 단추를 잘 꿰어야 되는데 첫 단추 하나님이 보내시고 그리고 그 보내심 받은 자가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먼저 선행되어야지 이 구원의 여정이 이루어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시작은 무엇입니까? 보내심. 그래서 15절이 강조가 되죠.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보내시고 그리고 보냄받은 사람이 복음을 전파를 해야지 이 구원에 이르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이 이루어진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먼저 보내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보냄 받으시고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또 누구를 보내셨습니까? 12 제자들을 보내셨죠. 그리고 그 12 제자가 보내심에 순종해서 복음을 전파합니다. 그리고 그 12 제자가 복음을 전파한 것을 사람들이 듣죠. 그래서 땅끝까지 이르러서 수많은 사람들이 보냄받게 되고 또 복음을 전파해서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그 복음을 전해 듣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인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역시 어떻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존재라는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보냄받은 존재이고 그리고 복음을 담대하게 전파해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복음 전파의 중요성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면서 15절 후반부를 보시면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보내심 받고 또 보내심 받은 자가 복음을 전파하는 이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복음을 전하는 그 발이 가장 이 세상에서 아름답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화장을 예쁘게 하고 명품 옷을 차려입고 세상에서 성공하고 인정받는 사람이 아름다운 인생이 아니라 누가 가장 아름답다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그 복음을 담대하게 전파하는 그 발걸음, 그 복된 인생이 가장 하나님 보실 때 아름답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창일의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이 야 정말 아름답다 귀하다라고 칭찬하시는 복음을 전파하시는 아름다운 발걸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담대하게 증거한다 할지라도 물론 이 복음을 순종으로 잘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마음을 열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16절이죠.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꼭 닫고 있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배경인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어디로 흘러갑니까? 이방인들에게도 흘러갑니다. 그들은 마음을 열고 오히려 유대인들보다 더 복음을 순종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본문 17절이 나옵니다.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보내심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듣든지 말든지 일단 전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씨앗을 뿌리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반드시 열매 맺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물론 마음문을 닫고 이 유대인들처럼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의 책임이 아닙니다. 우리의 책임은 내가 보내심을 받았기 때문에 복음의 씨앗을 뿌려야 되는구나.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하나님께 너의 인생 가장 아름다운 발걸음이다. 그 인정만 받으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 복음의 씨앗이 자라게 하고 열매 맺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 몫이라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우리가 맡기고 우리는 우리의 맡겨진 사명, 내가 보냄받은 자이구나. 그래서 나는 복음을 나의 평생 동안 담대하게 증거해야 되겠구나. 이 복음을 전해야 되겠구나 라고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미국의 PGA라고 하죠. 골프에서 한국인 최초로 우승한 분이 최경주 선수, 여러분 아시죠? 한국 남자 골프의 대부라고 할 수 있는 이 최경주 선수가 한국에서는 1등을 몇 번이나 하고 이제 미국으로 진출합니다. 그런데 이 미국의 전 세계에서 모인 프로 골퍼들이 얼마나 쟁쟁하겠습니까?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거기에서 열심히 노력해도 안 되고. 그런데 이 최경주 선수의 부인이 신실한 예수님 믿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참 가족 구원하는 것이 쉽지 않지 않습니까?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마음을 이 최경주 선수가 열지 않았는데 이 오늘 17절 말씀,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이 약속의 말씀을 이 최경주 선수의 부인이 딱 쥐고 남편을 위해서 간절히 늘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미국 땅이 넓지 않습니까? 그리고 매니저도 없고 이제 거기에서 이제 처음 바닥부터 시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혼자 이 골프 대회 때마다 혼자 운전을 해서 가는데 그때만 해도 옛날이니까 설교 테이프가 있었습니다. 이 설교 테이프, 한국말 목사님이 설교하시는 복음 증거의 설교 테이프를 차에 지혜롭게 이 부인께서 늘 이렇게 가득 채워가지고 운전할 때마다 지루하니까 들으시라. 그런데 마음문을 잘 열지 않죠. 그것을 잘 안 듣죠. 그런데 게임이 잘 안 되고 성격도 너무 잘 안 오르고 그리고 미국 땅이 너무 넓으니까 뭐 몇십 시간씩 운전해서 가야 되는 땅이지 않습니까? 너무 지루하고 외롭기도 하고 라디오를 틀면 다 영어 방송이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복음을 들은 거예요. 한국말 좀 들어보자 해서 테이프를 듣고 운전을 하는데 몇 시간 동안 이 복음의 말씀이 전파가 되니까 결국 운전하다가 이분이 예수님 믿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얼마나 신실한 그리스도의 복음 증거가 됐는지 아름다운 발걸음이 됐는지 모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보내심 받은 그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복음의 씨앗을 뿌릴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저를 보내셨는데 그 보내심 받은 그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파하는 주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답다 인정하시는 그런 순종의 발걸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귀하고 복된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이름을 부르고 합심해서 기도합니다.